여호와께서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본 땅 아닙니다. 가본 땅도 아닙니다.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거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줄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언제 어디로 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순종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떠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 베델 근처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떠나올 때 함께 데리고 왔던 조카인 롯과 함께 소유가 꽤 많아졌던 모양입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 함께 동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가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에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래 놓고는 너하고 나하고 한 친족 아니냐. 그러니 너하고 나뿐 아니라 네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다투지 말자고 결정한다고 안 다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좁은 땅에서 많은 양떼를 키우며 살다 보니까 별 수 없이 목자 온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해결 방안으로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사실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야, 너 내가 데리고 와서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독립해서 나가라 하고 떠나보내면 쉬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땅이 넓은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선택권을 완전히 롯에게 주어버립니다. 그쯤 되면 좀 웬만한 된 사람이라면 아이고 삼촌 내가 더 젊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삼촌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삼촌 은혜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촌이 우하면 나는 좌할게요. 뭐 이래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덥석 뭐라 그래?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단 근처가 물도 많고 땅도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알로 이루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로 이루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 이 롯이 나 이쪽 그쪽을 선택하고 그리 자기 양떼를 데리고 가서 그걸 차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땠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안 들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메마른 그런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기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롯이 떠난 다음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 한번 바라볼래?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볼래?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 땅 다 너에게 줄게.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축복은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헤브론으로 옮겨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에게 믿음이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생기고 비전이 오늘 현실로 나타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하나님 땅에 돌아온 지 9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4세쯤 되었을 때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엘람이라고 하는 땅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이끄는 나라가 있었고, 그 주변에 네 나라, 그러니까 함께 네 나라가 연합을 하고, 남쪽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나라가 연합을 해서 전쟁이 붙었어요. 그 전쟁의 원인은 이런 겁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이끄는 군사가 아주 포악하고 용맹했어요. 그들의 그 용맹성과 잔인성을 알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한테 알아서 다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를 12년을 한 거예요. 근데 뭐 흉년이들은 어쩌는지 어려워지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바쳐 그런 거예요.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째 되던 해에, 1년을 쉬고 14년째 되던 해에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다른 세 나라 왕을 끌어들여서 연합을 해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휩습니다. 짓밟고, 그리고는 드디어 시딤 골짜기에 이 네 나라와 남쪽에 5나라가 대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왕도 도망을 가고, 대부분의 그 땅에 있는 5나라 연합국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에서 졌을 뿐 아니라 그곳에 쌓아놓았던 금은 보화와 모든 재물, 그리고 뭐 짐승 사람까지 포로로 잡아서 싹 쓸고 갑니다. 그 와중에 있었던 일을 오늘 14장 1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누구도?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지금 뭐 했다고요?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가진 재산 다 빼앗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롯은 정말로 멋지고 풍요해 보이고 목 좋은 곳 선택해서 잘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성공한 것 같았는데 모든 재물 다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욕심을 쫓아가던 롯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에 거해야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롯은 그래도 재물을 뺏겼고 포로로 잡히긴 했지만 뭐는 안 했어요? 죽지는 않은 걸 보면 아직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쭉 성경을 뒤돌아 보게 되면 슬프게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돌아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 살더니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할 때에 모든 것 다 잃고 부인도 잃고 딸과 함께 비극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인생을 마치는 그런 비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서요? 자기 조카 롯이 지금 그 북쪽 연합군, 즉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다 뺏겼대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놈 어른도 몰라보고 지 욕심만 챙기고 그렇게 가더니 쌤통이다 뭐 이런 거 이래야 됩니까? 얼마나 얄밉고 괘씸하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것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318명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그 사병들을 이끌고
단숨에 단까지 올라가서 그들을 급습해서 치고 모든 재물 다 빼앗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다 잡아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변명할 거리가 있잖아요. 야,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어떤 사람이냐, 그 수하에 있는 군대가 얼마나 용맹하고 잔인한지 너는 알지 않느냐, 더군다나 내 나라가 연합해서 왔으니 상대가 안 되잖아. 나도 너 돕고 싶지만 때를 기다려야지 어떡하겠니,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갔다가는 너만이 아니라 우리까지 다 죽는다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상황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적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318명을 데리고 무모한 줄 알지만 다른 박질합니다. 저는 이 318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 성경대 탐험을 통해서 훈련되고 길리워지고, 그리고 기도와 감사담은 노트를 통해서 심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통해 무장된 힘있는 318명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내 나라가 연합군이 아무리 용맹스럽고 주변을 다 쓸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돌라오멜을 무릎 꿇리고 그들에게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포로들을 자유케 하고 뺏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돌라오멜 같은 원수 마귀에 오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고, 아멘, 오늘 그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거기 와 있는 가솔들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훈련되어지고 길리워지고 훈련되어진 바로 그 318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파하고 그들이 잡아갔던 포로들을 데리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싣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담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러분, 4개의 연합국 왕들을 쳐부수고 포로들을 빼앗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싣고 돌아올 때에 그 소돔과 그 성들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저들을 향하여 환호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두 왕이 나와서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뭐하고 있어요? 영접하고, 그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각각 다른 보상을 하고 축복을 하고 치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왕을 통해서 축복하고 보상하고 치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야 되고 누구의 축복에 목말라야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6장 마지막 절과 7장에 보면 이 살렘 왕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는 난 것도 없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주님이 대제사장의 일을 했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소돔 왕은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그냥 나와서 네가 빼앗은 금은 보화를 너 다 가져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멜기세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밤새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기력이 쇠할 정도로 몹시 지쳐있고 배고프고 피곤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오늘 이들이 배고픈 저들이 먹고 쉬는 게 더 필요하다고 믿은 거예요.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대탐 통해서 요즘 보고 있는 엘리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가,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그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브엘세바까지 왔다가 지쳐서 그냥 노뎀나무 아래 드러누워서 이제 조카오니 죽여달라고 드러누워 있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은 다른 일 하신 게 아니라 그 승리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먹이고 재우고 만져주고, 이것만 반복하셨어요. 먹이고 재우고 만져주고. 그래서 그가 힘을 얻고 회복된 뒤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느라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갈릴리로 갔더니 오늘 고기 잡으러 왔다가 하나도 못 잡고 지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한 건 숯불에 구운 고기였습니다. 그 추위에 떠는 그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준비해놓고 먹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당장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을 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은 19절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개선장군 4개국 연합국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포로들을 다 끌고 와서 개선하고 있는 그에게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이 이룬 일을 봐라, 이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가 얼마나 영웅적인 일을 했는가 하고 그를 높이고 치하고 박수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대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영웅이라고 주께 세우시는 대신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적들을 붙이셔서 이기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영웅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영웅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 지금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 단둘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전투에 나갔던 군인들이 거기 있고 오늘 그 도성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파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영웅이 아니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적을 붙여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영웅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 이미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이루고 돌아와 있는 그에게 무슨 또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성공한 건 맞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승리를 가져오고 이기게 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통해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성경 대탐험, 오후 2시에 다루게 될 성경 대탐험에 열왕기 하편에 보면 3명의 왕이 등장해요. 요아스 왕과 아마샤와 그리고 우시야 왕. 그 왕들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선한 왕으로 평가돼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심지어 이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솔로몬 왕 때 가졌던 영토의 영광을 거의 다 회복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기도 해요. 물질의 축복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세 사람 다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하면 잘 나가게 되면 뭘 하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졌어요. 우상을 숭배하든지 제가 해서 안 될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한결같이 요아스도 그랬고 아마샤도 다 유대 나라에 있지 않았던 복이 드물었던 부하들로부터 암살을 죽임을 당했고 쿠데타를 경험했고, 그리고 우시야는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때문에 무너졌다면 남쪽은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할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했다고 너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면서 교만해지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성공하는 성공자로. 아멘.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솔직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다 돌아온 그에게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전리품 다 가지고 왔지요. 자기들의 가족과 친척과 모든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데리고 온 그 위대한 개선 장군에게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고, 네가 영웅아니라고,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분이 영웅이라고, 그리고 너에게는 더 축복이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화가 안 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아멘하고 맞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저게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런 은혜를 저렇게 갚는 거야? 뭐 이런 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화를 낸 게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2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요, 그
그 이야기를 듣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내게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이룬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얻은 것임을 깨달았다면서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내는 것이 11조였습니다. 11조는 고민하고 아까워하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풍성함을 생각하며 오늘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번든지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이라며 쓰지 못하고 움켜쥐고 벌벌 떨기도 하고,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돈만 주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11조는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11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생을 전체적으로 맡기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11조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 이제 소돔 왕의, 그 다음에는 소돔 왕의 보상이 등장합니다. 소돔 왕의 축복입니다. 소돔 왕의 보상이나 소돔 왕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성공에 대한 세상의 보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소돔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멜기세덱과 달리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는 굉장한 걸 약속하지요. 네가 가지고 온 건 너 다 줄게 하는 걸 약속하지만 정작 당장 필요해서 살려낼 수 있는 건 줄 게 없는 겁니다. 왜? 이미 다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겼고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으면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를 다 내게 주겠다고요. 여러분, 천하가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기 것 아닌데 허세를 부리면서 살고 있는 게 누구 모습이에요? 소돔 왕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달라고요? 내게 있는 사람들을 주면 네가 전리품 가져온 거 너 다 줄게. 여러분, 그것도 소돔 왕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권한이 없어요. 그 말은 누가 해야 돼요? 저기 가서 빼앗아 온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돔 왕처럼 여러분과 내게, 어떤 사람은 여러분과 내게 진급을 약속하기도 하고 성공을 약속하기도 하고 물질의 부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때 마귀는,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에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것은 희로라게 하나 줄 하나 내가 갖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네 돈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쓰여진 용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보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보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쓰신 그분이 내 보스다. 아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만이,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나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소도망이 주는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받으면 처음엔 달콤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인생이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먹이가 아니라 미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참 바보 같습니다. 승전하고 위대한 개선장군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대하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가 전리품, 자기가 차지할 권한도 있고 또 권리도 있을 뿐 아니라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거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바보같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들을 다 돌려주고 돌아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네. 그러자 문득 그에게 이런 생각도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괜히 그 전쟁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혹 그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복수하겠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엉뚱한 부담까지 안았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 받고 끝난 바보 같은 그에게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15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난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셨습니까? 가난해지셨나요? 예수 안 믿었으면 마음대로 살다가 한몫 잡을 수 있었는데 그건 못 가졌나요? 오늘 진급을 못 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깨가 내려가고 두려우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금전 한 해 이 하나님 붙드십시다. 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아브라함처럼 이 롯처럼 목 좋은 데 잡아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붙들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아닌 것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을,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왔던 그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증표로 10의 1을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15장 1절은 그 서막일 뿐입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를 지키는 자가 되고 너의 방패가 될 뿐 아니라 너의 상급이 되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롯처럼 목 좋은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안면몰수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보고 망할 것 같아서
그 길로 걸어갔던 우리 모습들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믿고 기득권을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는가를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318명의 길리우고 훈련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잡혀간 저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빼앗아오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세상 소돔왕의 축복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나를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시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러내며 간증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오늘 10의 1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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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목을 메어야 하는지,
누구의 축복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